여러분 가끔 일기 쓰세요? 학생 때 숙제용으로 쓰고 잘 안 써지죠. 저도 목양 일기를 쓰고 있는데요. 매일 쓰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생각날 때 목양 일기를 씁니다. 목양 일기의 제목이 뭐냐면 5가지 감사와 1가지 반성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일기를 쓰는 날은 많이 힘들 때 주로 쓰게 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일기를 쓰면서 5가지 감사를 찾습니다. 그리고 1가지를 저를 돌아보는 반성을 찾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감사를 5가지를 찾아보면 10개가 되고 15개가 되고 감사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1가지 반성을 통해서 자기를 너무 반성할 걸 많이 찾으면 막 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할 거를 더 많이 찾고 반성할 거는 1가지만 찾고 1가지 찾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나와요. 그렇지만 본질은 뭐냐면 주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이 더 회복이 되고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마음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목양 일기를 씁니다. 여러분 같은 한가위를 보내셨지만은 어떤 분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만나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아마 무겁고 힘들고 이런 한가위가 왜 있는 거야 이런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위로받을 사람은 위로를 받으시고 또 힘을 얻으실 분은 힘을 얻으시고 주님만이 소망인 것을 영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원래 이제 전에 갔다 오려고 했는데요. 상황이 여의치 못하고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산소에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좀 건강이 허락이 되면 가고 너무 힘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주님 앞에 모여있는 이 예배자로 모여있는 이 시간이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명절 연휴에 혼자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있어 보니까 너무 고요한 예배당에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역시 예배당은 내 영혼의 처소고 어디에나 하나님은 계시지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드리는 이 장소가 가장 영혼의 행복을 주는 장소구나 하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오시면 예배당도 공기도 좀 신선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와서 환기도 및 창문도 다 열어놓고 이렇게 하고 나름 그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은 모두에게 확신한 것은 뭐냐면 어제보다 천국이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기쁨이 매일매일 더 커져야 되는 이유는 더 가까이 왔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현실이 되어갈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그런 곳이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 열차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씻음 받고 주님의 세마포 흰옷을 입고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면서 우리가 지금 영원한 그 축제의 장소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항상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환경도 다 이기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이 믿음을 소망 가운데 잘 지켜야 되므로 소망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과 수행원인 마가 요한이 이제 육지에서 배를 타고 섬으로 갔고 섬에서 또 배를 타고 다시 북쪽 지중해를 지나서 북쪽의 요즘의 터키 지방으로 선교 여행을 가는 이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13절에 보면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아멘. 전도사님 지도를 잠깐 올려주시면은 자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 바나바와 마가 요한입니다.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바보는 지중해에 있었던 구브로 섬의 왼쪽 편에 있었던 그런 이제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바보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 북쪽으로 가서 버가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버가는 밤빌리아 지역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고대 그 당시에 오늘날 터키는 소아시아, 밤빌리아, 그다음에 길리기아 등등으로 이렇게 또 지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도착을 하였는데 13절에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이 요한은 성령이 120명에게 다 임했던 그 다락방 주인인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었잖아요. 그 다락방 주인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마가 요한도 거기서 성령 세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그들이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소위 말하는 바울의 해외 선교 전도 1차 여행을 지금 시작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일행 중에 마가 요한이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 때문에 바울은 마가를 배제합니다. 전도 사역팀에서 마가를 다음에는 배제하게 되죠. 그런데 그의 이제 친척이었던 바나바가 마가도 데려갑시다. 바울은 안 돼요. 예전에 우리가 1차 전도여행 때 데려갔다가 마가가 중간에 돌아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지가 굳지 않은 사람은 데리고 다니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15장에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심히 바나바 바울이 다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 생질인 마가를 데리고 다시 오늘 있는 구브로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북쪽 육로로 올라가는, 이렇게 서로 다른 길로 선교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이런 본문을 읽을 때에 과거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을지라도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믿음에서 떠날 수 있고 사명에서 떠날 수 있고 어려운 일 닥쳤을 때 돌아갈 수 있고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함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깨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서 여러분이 다 암송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같이 해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 안에 살 때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온전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살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원하신 대로 가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원하신 대로 갈 수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가나안 신자, 교회 안나가 신자가 수백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다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성령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고 예배를 떠나게 되고 직분을 망각하게 되고 사명을 버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너져 있고 내가 사명에서 멀어져 있는 것을 자기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갈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모하는 심령이 되고 은혜 가운데 있는 심령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참 안타깝게 요한은 돌아가 버렸습니다. 소위 중도에 하차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학교 생활도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여러 가지 모든 삶 속에서 끝까지 일로 매진하고 정말로 이 일사각오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죠.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충성스러운 사람, 중도 하차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를 진전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리는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을 위해 살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고난이 있습니다. 오해도 받고 또 앞장서 일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데려가는 사단의 세력들에 의해서 매도 맞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많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계시록 2장 10절에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한 사람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 앞장서서 헌신하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매질을 하거나 화형을 시키거나 이렇게 할 때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벌벌벌 떨면서 다 믿음을 버리고 도망가게 하려고 이런 시험을 마귀가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에 아멘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음으로 아멘하게 되면 성령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왜 예수를 위해 죽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잠깐 아니라고 하면 되지. 내가 왜 굳이 십자가를 당하고 내가 화형을 당하고 내가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어야 됩니까? 난 절대 못합니다. 이것이 대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니 아멘하고 아멘하고 아멘 잘할 수 있지만 예수를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여야 할지니라 할 때에는 아멘이 사라져버리고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야 되니라 하는 말에는 아멘이 다 사라져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믿음의 척도는 중심은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드러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아멘 한 만큼 삶으로 나타나야 그 믿음을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큰 사람들은 삶으로 나타나는데 가장 큰 믿음의 결과는 오늘 순교자에 이르는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은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에 버가모 교회가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이 또아리를 틀고 거기서 영적인 어둠의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강력한 사탄의 진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음란의 영이 있고 더러운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고 수많은 이단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것이 가득한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예수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순교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로마 시대에 수많은 신상을 조각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는데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까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안디바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안디바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판노니아 채석장에서 일하는 채석을 하고 돌을 다듬는 돌을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이런 조각가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순교했는데, 이 사람이 순교한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그것을 해야 수입이 들어오고 그것이 수입이 들어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새기라는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고 순교한 안디바를 따라서 그 길을 간 사람들을 안디바 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역사의 기록에 하면 로마의 디오클레시안 황제 때에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신상을 조각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 아스클레피온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 의료센터라고 합니다. 여러분 위키피디아를 검색해 보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이 고대의 가장 유명한 의료센터가 아스클레피온인데, 그 의료의 신이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합니다. 이 의료의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우상을 조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거죠. 그 신전을 만들고, 근데 그거를 이제 거부해서 이 안디바를 따랐던 신앙인들도 다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추정해 볼 때 이 안디바도 그렇게 순교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구전에 의하면 이 안디바는 어떻게 순교했는가? 우리 오늘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얘기가 좀 곤란. 아이들은 귀를 막으면 어떨까요? 이 너무나 잔인한 방법으로 이 안디바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르신들은 관심 있는 분들은 존 폭스의 순교사를 읽어보면 너무너무 잔인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청년 시절에 그 책을 읽다가 너무 무서워서 책을 덮었습니다. 나도 예수 믿다가 이렇게 처형당할 수 있을까? 너무 두려웠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초등학생 때 목회자 서원했다고 그랬잖아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때 무슨 일이었는지,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목포 극장에서 영화를 하나 보여줬습니다. 방학 때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영화가 주기철 목사님에 관한 영화였습니다. 왜 그 영화를 학교에서 보내줬는지는 잘 기억을 안 납니다. 선생님이 기독교인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다가 제가 막 울었습니다. 일제시대에 핍박을 받고, 이것도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송판 위에 못이 쫙 나와 있는데, 그 위로 걸어가는 거잖아요.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 위로 걸어가 봐라. 그러니까 맨발로 그 송판 위로 못이 튀어 올라온 수백 개 수천 개 못이 올라온 그 위로 걸어가잖아요. 못이 발등으로 다 튀어 올라오고, 또 뽑아서 또 걸어갑니다. 그때 그 주변의 성도들이 이제 불렀던 유명한 찬송 여러분 아시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성도들이 다 웁니다. 주 목사님도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길을 그 못 위로 걸어서 갑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영화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 신학교 못 갑니다. 저도 목사가 되면 그렇게 순교할 걸로 생각하고, 마음이 참 여리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다,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나 신학교 못 갑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저런 길 나는 못 갑니다. 하나님. 그리고 영화를 보다가 막 울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저의 가는 길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평안이 오면서 어쨌든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다 순교한 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접하면서 깊은 영혼의 묵상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좋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교회 가면 좋은 사람 많고 좋아, 이렇게 교회 다니던 아주 연약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나도 나를 위하여 흠없이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저주받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나를 위해 대속죄물 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도 살아갈 수 없을까?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없을까? 이런 질문이 신앙이 성숙해져 갈수록 영혼에 깊이 들어오게 되고 많은 시간 그 질문이 우리 가운데 삶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하나님만 아시지만은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해서 한 영혼도 구원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더 훨씬 많아지, 거의 모든 시간이 그렇게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을 지중해를 거쳐서 육지로 가는데, 얼마 전에 이 명절 초에 수요일 날, 지난주 수요일 날 뉴욕에 있는 제 친구가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자꾸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통화가 왔는데 계속 제가 너무너무 바빴기 때문에 통화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 대여섯 번 와 있어가지고 전화해서 시간이 없다고 했는데 수요 예배 전에 찾아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만나고 갔습니다. 뉴욕에서 한 30년 이상 살았을 겁니다. 내 친구가 작가이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책을 6권을 썼습니다. 근데 자기가 최근에 써서 한국에서 출판한 책을 선물해주고 싶다고 그러면서 사인북을 가져와서 전해주고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고 세계에 관한 것들을 무슨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처럼 그렇게 책을 6권째 썼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친구는 목회를 하지 않고 뉴욕의 호텔에서 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갔죠. 우리가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고 목적이 다양한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세계를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 위해서 바다로 산으로 강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돌아다니는 사람이었구나.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책에 기록되어 있을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생명책 말고 다른 책들이 놓여져 있는데, 그 다른 하나님이 기록한 책들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걸어다녔던 수많은 흔적들이 그곳에 책으로 기록되어 있겠구나. 우리는 어떤 책을 남긴다면 남겨야 할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많은 발자취들이 담겨져 있는 책 한 권 남기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언젠가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의 장례식장에, 여러분의 메모리얼 테이블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게 살아갔던 책이나 일기장이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거기 놓여져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장례식 예배를 인도할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쁜 순간은 바로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위해 살다간 흔적이 너무나 많아서 그 얘기를 할 게 너무나 많을 때,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눌 게 너무 많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묵상할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첫 번째 묵상은 중도 하차한 요한에 관한 것이었고, 반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생업을 자기가 어떻게 하면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부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예수를 선택한 사람이었다. 더 나아가 자기의 목숨과 예수를 믿는 신앙과 바꾼 사람이었다. 그런 점에서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부담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부담되지 않도록 은혜로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이런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이 될 수 있는 신앙의 깊이 이르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는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올까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뜻을 이루게 하여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여 아멘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충성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살이 찢어져 나가고 피가 다 쏟아져 걷지 못할 정도가 되고 수많은 침뱉음을 얼굴에 당하시고 주먹으로 뺨을 맞으시고 손바닥으로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짓눌려 쓰이며 네가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조롱하는 조롱을 한 몸에 다 받으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마침내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끝까지 충성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바로 그 예수님의 대속 제물 되시기까지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충성, 신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신실하고 충성스러워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충성되심에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고 성령으로 이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절대 저와 여러분은 충성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범위 내에서만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영혼에 가득 밀려와 우리의 영혼을 다 뒤덮으면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멘 하게 하시고 뒤로 물러갈 상황에서도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중도 하차한 사람은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15절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으리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가 움직일 때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유대의 규례들을 그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잘 경청하고 있었는데 그 회당장들이 말하기를 이제 너희들이 이 백성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권면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간증 중에 전도 간증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개인 전도를 하여튼 하나님의 가운데 자주 하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먼저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드리죠. 그분이 살아온 이야기, 모든 연배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게 들어드리면은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그때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때 우리는 무슨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어나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복음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르기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주인으로 삼아 구원자로 삼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항상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돈이 주인이 되고 음란이 주인이 되고 탐심이 주인이 되고 세상 명예가 주인이 되고 세상 3대 정욕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 주인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지난 여러분 명절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많고 바쁘고 힘들 일도 많고, 그래서 또 많이 육신도 피곤하고 입술도 트고 영적으로도 많이 힘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주중에도 많은 회의와 만남 속에 지쳐가지고 서울에서 이렇게 운전하고 돌아오는데, 참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이번 한 주간에도 참으로 신기해요.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위로가 돼요.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30여 년 전에 부교육절에 있었던 교회 장로님께서 거의 매일 저에게 격려해 주는 카톡을 보내거든요. 지금도 이제 90대 가실 텐데, 그런데 그분이 그날도 카톡을 보내셨는데 제가 오면서 열어보니까 찬송가 찬송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힐송에서 부른 찬양인데요. 그 이름 놀랍도다, 이런 우리말 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What a wonderful name이라는 그런 이제 찬양인데 수억 뷰를 했어요. 수억 명이 그 찬양을 들었어요. 그래미상도 받고 뭐 대단한 그런 이제 곡인데, 근데 그 곡의 가사가 예수 이름이 놀랍다는 게 제목이에요. Wonderful name, 너무너무 놀라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가사로 쫙 되어 있는데, 수도 없이 그 찬양을 또 들으면서 예수 이름에 흠뻑 젖어들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은 위로고, 예수 이름은 소망이고, 예수 이름은 능력이고, 예수 이름은 생명이고, 예수 이름은 꿈이고, 예수 이름은 인생이고.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적절한 시간에 이 찬양을 또 듣도록 저에게 보내셨을까? 그러면서 계속 그거를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집에서도 들었습니다. 누워서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나를 누르고자 하는 모든 마귀의 공격 속에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즉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확 평안해지고 이렇게 아주 고요해지고 심란하고 심지어 두려웠던 마음들이 싹 정리가 되더라고요. 예수 이름 능력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제가 설교자니까 대표적으로 간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간증하는 거죠. 예수를 믿어보세요. 예수님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힘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내가 만난 예수, 내 삶을 회복시키는 예수, 나를 살리시는 예수,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간증을 준비해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전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항상 덧입혀 주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내용이 좋아도 분노해버리면 화를 내면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보물을 쏟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 아래 있지 않는 소는 막 뛰어가 버려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막 뛰어가요. 멍에에 들어가기 싫은 아직 훈련되지 않는 소, 길들여지지 않는 소는 멍에 안 들어가려고 훈련시킬 때 얼마나 막 이렇게 날뛰는지 몰라요. 예, 제가 시골에 살 때 그 어린 소를 훈련을 시켜봤거든요. 처음에 멍에를 씌우고 코를 뚫어 콧뚜레를 할 때 얼마나 그게 그 소에게는 이제 처음으로 길들여지는 과정인데 안 하려고 막 발부둥을 치잖아요. 소가 자기 코 뚫는 거 좋아하는 소가 어디 있겠어, 소라고 하더라도. 예? 그리고 멍에가 항상 가볍고 편하고 마음대로 일하던 송아지가 막 날뛰다가 2년 3년차 되면서 멍에를 씌우고 뒤에다가 큰 돌덩어리를 해가지고 명사심리 가가지고 막 끌고 다니면서 쟁기질 할 수 있는 서로 훈련을 시키는데 그거 좋아할 송아지가 어딨냐고요. 소가 그이가 막 튀어다녀요. 그런데 제가 그걸 형님하고 같이 다 해봤거든요. 소 길들이는 거를. 그 나중에 이래 해서 다 갔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수님의 멍에예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가, 정욕대로 살았던 우리가 말씀 앞에 아멘, 충성합니다, 할렐루야,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남들이 인정해 주든 안 하든 나를 박수 쳐주든 안 쳐주든 항상 따뜻하게 온유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흔치는 않을 거다 이 말이에요. 좀 열심히 하면 자기의가 드러나기 쉽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고 이게 연약한 우리의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내 멍에 아래 들어와서 나와 같이 이렇게 온갖 저주를 다 받으면서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며 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죽기까지 복종한 나의 이 온유함의 멍에 속에 너도 들어와라.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주님의 멍에 아래 제가 들어가고 여러분이 들어가면 주님이 그거를 끌고 가시면서 너는 그냥 들어만 있어. 내 옆에 있기만 해. 너는 그냥 내 등에 업히기만 해라. 그러면 나하고 붙어 있기만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너한테 흘러갈 거야. 내 안에 있는 이 온유함이 너한테 흘러갈 거야. 할렐루야. 젊은 날에는 옳은 것만 주장하다가 혈기도 부리고 자기가 다 옳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나이 들어갈수록 내가 쌓은 죄가 더 많다는 걸 깨닫게 돼요. 나이 들어가도 그거 못 깨달으면 이제 사람도 아닌 거고요. 예.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죠. 그분이 작사한 그 곡이 가사가 있잖아요. 지나온 날을 회고해 보니까 다 죄와 허물 뿐입니다. 그분이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 쓰신 거예요. 예. 지나온 날을 회고해 보니 다 죄와 허물 뿐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간 사람은 내 공로는 안 보이고 죄와 허물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은혜가 얕으면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는 안 보이고 내 의만 보이니까 사나워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온유한 사람 되기를 기도합시다. 새벽교회 성도의 특징이 뭐예요?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저보다도 온유하십니다. 네, 예. 할렐루야. 예. 온유하셔. 그리고 남을 자꾸 칭찬하세요.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 할렐루야. 제가 우리 처가의 명절에 갔더니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다 둘러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제가 목회자라고 장인어른께서 목사님이 기도하세요. 아버님이 좀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하세요. 아주 그냥 이기동 씨하고 배삼룡 씨하고 라면 가지고 막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듯이 그러다가 결국은 제가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 참으로 감사하더라고요. 병 안에 계시는 큰 언니만, 큰 처형만 못 오시고 다 오셨는데 너무 참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처가가 염시인데요. 염시 참 좋은 성씨죠. 염시 성경적이잖아요. 소금같이 되라고. 예. 제가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자꾸 칭찬을 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 어르신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손씨고 장모님은 또 다른 성씨인데 우리 둘만 빼고 염씨들이 원래 저렇게 저런다고. 그게 뭐냐면은 형제들이 만나가지고 자매들이 만나가지고 계속 깔깔깔깔깔깔 뭐 말만 하면 제가 웃을 일도 아닌데 가족들이 웃어 막 계속 웃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죠. 할렐루야.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께서 우리 선 목사님은 우리 염 사모님을 몇 점이나 줄 수 있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허리 단단히 돌리고 제가 150점 줍니다. 100점 만점에 150점 줍니다. 한 200점 할 걸 그랬어요. 돈도 안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하여튼 150점 줍니다. 그랬더니 장인 어르신이 막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예, 돌아오면서 내가 200점으로 올렸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생각해 보면 자기 아내든 남편이든 교우든 자꾸 축복하고 칭찬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200점입니다. 예. 할렐루야. 자꾸 계속 올려요. 500점입니다. 막 이렇게 올려. 예?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신이 나는 거예요. 신이 나요. 예전에 저는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서울에서 20년 동안 식모 생활하니까 어머니 뵐 날이 거의 없었어요. 방학 때 겨우 엄마 뵈러 가면은 식모살에는 조그마한 방에서 엄마랑 둘이 딱 2명 누울 수 있는 방에서 자고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명절 되면 너무 외로워요. 인간적으로 너무 외로워. 교회에서 우리 지금은 장로님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요. 그 어느 집사님 가정이 참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교회가 동부 이천동에 있는데 그분은 잠실이 아니라 반포에 사셨는데 강을 건너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그 당시에 차가 맵시나인가 뭔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차를 타고 가족이 다 아침부터 와서 주일학교 자녀들은 주일학교 교사 봉사하고 그 집사님은 성가대하고 그리고 새벽에도 계속 강 건너서 새벽 기도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명절이 되면은 저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장로님, 그때 집사님 가정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예,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러면 저는 명절에 기도원에 갔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의 모든 명절은 기도원에서 보냈어요. 금식 기도하거나 성경 읽거나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간증한 것처럼 결혼에 대한 꿈은 하나님, 저는 예수 잘 믿는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게 가정에 대한 꿈이 됐어요. 예.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내 식구가 이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이럴 때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있다 보면은 가정도 천국이 되고, 그리고 환경은 어려워도 부드러운 마음이 가정에 확 번져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가면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천국이 따로 없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를 내 멍에 아래 들어와서 나를 내 등에 업혀라. 그러면 너희도 온유해진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복음을 전할 때도 싸납게 하지 말고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또 구원받을 사람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렇게 끝나기는 너무 아쉽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자, 뒤에 가가지고 한 구절만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17절부터 이제 23절 말씀 속에 나오는 건데요. 여기 말씀 속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의 18절에도 보면은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어땠어요? 참으시고. 한번 따라 합시다. 참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대하여 참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오셨습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할렐루야. 예, 마침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길 원하는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내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묻는 사람에게 우리가 기도하러 준비하고 있을 때에 바로 이 예수, 소망의 예수, 생명의 예수, 천국 가는 예수, 할렐루야, 그분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무궁하신 긍휼로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딱 하나 아쉬움이 하나 있었어요. 어디 산에 공원을 산책을 했는데요, 거기서 도토리를 줍는 할머니를 만났는데 지나가는 길이었지만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에게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못한 거예요. 오늘 아침까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분을 제가 다시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계속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 그분이 혹시 예수 믿는 분인지도 몰라요.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딱 헤어지고 나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예, 그분이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뭐 이렇게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복음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참 마음이 그런 부분이 아픔이 있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증언할 수 있도록 복음 안에 준비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충성된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며, 사명의 길에서 멀어져가는 마가 요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